11절 말씀 봅니다. 못 찾았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한 절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리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되 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르러 만일 네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압도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원래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고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장면인데 저희가 말씀 오늘 중점은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뭡니까? 마귀랑 싸울 때 뭘로 다 이기죠? 말씀 기록되었을 때 뭐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실제로 들어가면 한없는 혼란이 옵니다. 영이 열리면 열린 대로 혼란이 오고 안 열리면 안 열린 대로 혼란이 와요. 근데 가장 거기에 중심이 뭐냐 이거죠. 어느 목사, 어느 교단, 뭐죠?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다 이거죠. 근데 말씀이 수없이 지금 말씀이 얼마나 홍수 시대에 와 있습니까? 여기저기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모든 부분에 말씀은 뭐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원석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전해줘야 하는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서 전부 다 필터를 갖다가 대놔가지고 전부 다 여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같이 완전한 분이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할 때도 어이할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왜? 진리기 때문에 반드시 비진리와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부딪히듯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래서 근데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나고 몇만 명씩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전부 다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이렇게 소프트하고도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게 이렇게 말씀이 다 포장이 돼 버린 거야. 그게 뭐죠? 먹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 내 코드에도 맞는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진리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를 하나도 이뤄내지들 못해. 전하는 자도 변화가 안 일어나. 죄도 이기지 못해. 생명으로 영의 세계도 들어가지 못해. 그걸 뭐 할 겁니까? 아무리 멋지면 뭐 할 거냐고. 저기에 지금 강사가 뭐 지금은 돌아가셔서 없지만 그 신성일이 가슴에다 넣은 분 여기도 많이 있을 거야. 신성일이가 여기 와서 지금 딱 저기를 한들 여기에 나에게 지금 생명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설교를 들으면 뭐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요. 우리는 육은 음식물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얼마나 육이 힘이 없어지는 걸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알지요. 근데 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제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제 하나님 말씀은 지금 현태야. 현재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뭐죠? 레마로 깨닫다는 뜻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는 말씀으로 이 영혼의 양식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는 지금 반 이상이 이제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나라는 걸 여기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한 60-70%가 기본은 조금은 느낀다고 봐요. 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의 세계가 한없이 어리석게만 보여요. 근데 영은 열린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는 거지 안 열린 상태에서 이걸 성경은 논쟁을 수없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고 이 길은 많은 이가 오는 길도 아니라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좁고 협소하고 찾는 이가 적고 이 진리를 찾은 자는 진주장사가 자기의 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보아의 밭을 발견한 자가 기쁨으로 자기가 기쁨으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아의 밭을 팔듯이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한없이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 흐르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이 막 삐덕대면서 막 움직이면서 막 살아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이 성경을 막 끼고 자고 이고 자고 다달다달 외워도 앞뒤로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헬라어로 외우고 영어로 외워도 아무것도 나오들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은 제대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옛사람은 하나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깨지 않은데 이것을 뭘로 깨? 말씀이 깨진다 이거. 말씀이 누구야? 주님이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옛사람을 나의 옛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죽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들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지금 변화가 긍정적인 주님이 원하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나날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 뭐죠? 지금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나타나요. 마치 지금 봄에 씨를 뿌려서 막 채소 뭐죠? 상추가 자라나듯이 옥수수가 얼마나 잘 크나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막 이만큼씩 막 커나오는 뭐죠? 자라나요 신앙이. 그래서 옛사람이 전혀 그 사람의 옛 모습을 옛사람의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 말씀을 맨날 듣고 외우고 맨날 예배를 맨날 드리는데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은 아무거나 막 설교를 한다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뭐라고? 혼잡한 설교에 지금 막 여기다 저기다 막 이것저것 갖다 막 붙여가지고 전하다 보면 저도 지가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 내가 보면 아니 주님을 만나들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 얼굴을 봐요. 제가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고 왜 이 스포츠맨이라 태권도 사범 노릇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원래 그렇게 운동을 잘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뭐죠? 이 저기는 수없이 이 뭐랄까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봐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 사람이. 제가 봐도 기특해 죽어서. 아니 여러분이 저를 옛날 사람을 몰라서 그런다니까. 아니 제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기 옛날 이렇게 지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커가지고 얘기를 못했어. 이게 커도 어느 정도 커야지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그 스토리가 수없이 많은데
저는 인생에 책을 몇 권, 몇십 권을 써도 제가 주님 만나기 전 인생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너무나 커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여러분 충격받아가지고 실족할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얘기하려고 지금. 암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도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저는 유럽에 이번에 가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교리가 얼마나 완성이 됐습니까? 영국이나 독일에서. 근데 살아있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 제자들이 생명을 하나도 찾들 못했어요. 전번에도 제가 이렇게 웨일즈를 가는데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제가 빚진 자로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 저기 가다 보면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적을 일으킨 그분 저기 교회가 있는데 한번 들리려느냐 하는데 나 들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5만 명을 기도로 먹여 살렸는데 그놈들 5만 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야. 이 유럽을 살려야지. 저는 고아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안 먹었어도 이렇게 한국도 아니고 유럽까지 살리러 왔는데 그 사람 어디 갔느냐 이거야. 요번에 가니까 또 그러더라고. 한번 들리지 않을까. 아주 들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이 세상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아요. 인구 밀도로 볼 때 제가 볼 때.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인 소양이나 모든 걸 다 갖췄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10개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게 헛된 허명이 아니에요. 근데 30년 전 이후로부터 이것이 무화과 썩듯이 교회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어느 때 진짜가 나오느냐면 핍박과 환란 속에서 진짜가 나와요. 사자구를 들어갈 때 진짜가 나와요. 부요해지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지금 설교를 듣고 수없는 사람이 모였는데 제가 보면 제자 하나가 안 나와. 여기는 4박 5일에도 제자가 나오는데 제자가 안 나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이니 20,000명이니 10만 명이나 하는데 제자를 가서 데리고 와보라니까요. 거기가 제자를 데리고 와보라고요. 왜? 그러니까 뭐죠? 수없이 설교가 말씀이 주님이 생명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11장 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모략과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영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람이 180도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똑똑해지기 시작을 해요. 지혜가 있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벌벌벌 떨고 귀신을 쫓고 그냥 토하기만 하고 막 병만 고치는 게 하나님 영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기초예요. 기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모략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 어떤 그 모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에스겔 37장과 47절에 그 마른 뼈가 바짝 마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막 소생한다는 게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온 그 망한 나라의 그 나라를 상징했지만 실상은 우리 지금 삶 속에 가난과 병마와 삶의 모든 걸로 인해서 누가 봐도 망한 집안이야.
누가 봐도 절단난 집안이야. 누가 봐도 멸문지화당한 집안이야.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나 이거야.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살린다 이거야. 그 영이 지금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면 47장에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수없이 그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수없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그 영, 저기가 이 제가 이게 설교를 할 때 이 영까지 지금 같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거야. 영까지. 그래서 막 저를 보면 막 목사님 특별 기도 좀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특별 설교를 잘 들으라고. 지금 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장님이 미국 가가지고서 이제 지금 내가 지금 그냥 설교를 이렇게 막 이 양반 지금 듣고 있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저는 여러분 설교를 하나 준비를 할 때 그냥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사실 남이 설교를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일반 설교를 원래 목회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리해가지고 쓰는데 제가 은혜가 안 되고 제가 깨닫지 않는 말을 제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걸보다도 계속 한 말 또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주님이 잠깐 그때 깨달아지는 말을 정리해가지고서 주로 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성경은 말씀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에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가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될 거라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 저주가 풀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만 받게 돼 있어. 뭐죠?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주님을 앙망하고 내가 마귀에게 뺏겼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이제 이혼을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막 이것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주님이 지금 주님이 이름을 걸고서 지금 약속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왜 나타나 보이고 귀신이 떠나는 걸 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지금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경은 뭐야? 증언해줘. 이 말씀을 성령님이 증언해줘. 요한복음 15장 20절 예수님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해 준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을 시켜주는 거다 이거. 증언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제대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만복이 들어오는 거죠. 만복이 들어오는. 그래서 원래 이 자체를 뭐라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근데 현 시대에는 이 교회가 이게 영적인 사건도 살아계신 하나님도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종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종교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한국이 지금 그토록 1000만 명이 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던 한국에 지금 1년에 거의 한 50만씩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교회한테 실망을 한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없어. 교회 다닌 다음에 사람들이 더 이상한 저기를 하고 더 육적인 것을 하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막 지도자들부터 나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 하고 하나도 나에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없는 거야. 그게 뭐죠? 차라리 세상을 믿는다고 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들이 움직일 때 그때 교회는 로마의 주피터 신이 세상을 다 장악했었어요. 황제가 신이었어요. 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까? 탁월했어요. 어느 신전에 가서 예수 이름만 해도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신전이 막 신전의 사제들이 막 싫어지기 시작한 거야. 탁월했어요. 그래서 국교로까지 이게 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왜? 이 기독교는 어느 때 힘이나
순전할 때 힘이 나는 거야. 기독교는 어느 때입니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외롭고 잠 못 자고 이때 내 능력은 네 안에서 온전하니라. 이게 뭐야? 저희 교회가 제가 보면 앞만 봐도 몇천 배 확장이 됐어야 하는데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야? 날 좀 보소 우리 교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큰 병거를 갖지 말라는 거야. 마병을 갖지 말라는 거야. 군대를 크게 갖지 말라는 거야. 외형을 갖고 갖지 말라는 거야. 뭐죠? 오직 하나님 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힘만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랍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종교의 영에 따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또한 삶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또한 삶에 거짓말을 하는 삶을. 마귀의 특징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합니까?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탐욕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행동이 막 나오면 뭐죠? 물어볼 것 없이 그게 마귀한테 잡힌 거죠. 왜? 마귀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수많은 그 이단 잘못된 데에 몇십만 명씩 막 모여 있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아 불의를 쫓는 자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교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게 한다. 왜? 그가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야. 진리 안에 있지 않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말미암고는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이 쭉 와서 지금 가리키고 얘기하고 지금 사도들이 가리키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 진리에 전부 다 뺐다 도했다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계시록의 21장에 뭐합니까? 내 말을 빼게 되면 네 이름을 네 거룩한 성에서 아니면 생명록에서 뺄 것이고 내 말을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죠? 내가 이 땅에 내린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훼손되지 않게 그대로 정리해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수없이 저기를 고기를 이 안에 영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못해가지고 이것이 원론적으로 막 이상하게 막 흐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없이 그냥 전도하고 한없이 와보라고 하고 한없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저기 하지만 실상은 진리는 그 진주를 개한테 주지 말라고 해요. 그러고 오히려 이것이 비유로 비밀이 가려지면서 깨닫지 못하게 하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것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짓밟히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왜? 싸구려가 돼버린 거야. 안 돼.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실체인데 그 실체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1절과 3절에 바울이 한탄하는 고백이 나와요. 형제들이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느니라.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워, 자기 교리, 자기 교단, 자기 교파, 자기 저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원뜻, 원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뭘 어떻게 힘써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하고 서긴관들한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존 보수 세력이었어요. 기존 유대교였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술은 새푸대다 담으면서 온전한 여기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지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꺾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많이 의를 꺾는 게 보면 뭔가 했더면 영적인 부분만 나오면 막 이에다 거품을 물고 대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모든 것이 지금 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영적인 얘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다 대들고 그렇다면 그 거품을 물고 대든다면 거품을 물고 대들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함께함을 나타내고 얘기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거품을 내게 그 혈기를 내면서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 영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성령님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걸 지금은 아주 혐오스럽게 싫어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왜 그렇죠? 30년 전에 기독교는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17년 전만 해도 제가 신학교 때 갈매산을 가면 골짜기 신학교에서 채플을 저녁에 산에 와서 방언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개구리 소리 나듯이 막 그냥 막 팀이 막 그냥 저기 하면 막 기도를 했었어.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영의 세계를 모르면 옳다고 막 소리만 지르는 거야. 근데 이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지금. 기도를 하고 신령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뭐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때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참된 생명, 참된 말씀을 따르지, 참된 설교를 따르지 않고 내 귀에 즐거운 소리, 복 받는다는 소리, 죄를 져도 복 받는다고, 용서해주고 복 받는다고 나를 가슴에 하나도 메스되지 않는 설교, 나를 부끄럽지 않는 하는 설교, 항상 나를 당당하게 하는, 나를 기분이 가면 듣기 좋은 설교, 이 설교로 다 사람들은 찾아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때가.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히 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노라.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리라.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나를 버리고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데마, 디도 얼마나 훌륭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입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컸다고 합니까? 다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요. 바울은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어려워? 지금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요? 지금 바울보다 훌륭한 목사 있어 이 세상에? 근데 다 떠났대요. 다 떠났대요. 저도 그래서 이 말을 붙잡고서니 어떤 때는 아이고 나는 뭐 바울만 못하는데 떠났으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우리 적이라도 만큼에도 지금 이제 120문들을 만들어야 돼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라고. 하나님의 생명과 제자가 양육되는 데가 어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데가 어딘가? 지금 좁은 길이라니까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신학적으로 바라보지요.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쓰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저들을 내가 울면서 저들을 내가 막말로 일원한 장 사례비를 안 받고 내가 자비량으로 헌신함에 내가 뭐 보여줘가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보여줘가며 그렇게 눈물로 가리켰건만 그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진실한 걸 보여줬건만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마귀가 으르렁대며 다가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는 떠날 이유도 없어요. 마귀가 역시할 이유도 없어요. 왜? 이나저나의 편이니까. 근데 주님의 군사로 바뀔 사람들, 제자가 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 이 여기에는 한없이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서 깨어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그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대들듯이 삼켜가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삼켜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마치 뭐가 삼키는데일까요? 큰 사자가 조그만한 강아지를 물고 가듯이 물고 가요. 영의 세계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주님으로부터 그 안에 들어가 생명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받는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23장에 7화의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하는 바는 지켜 행하고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지금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전했대야 행위만 엉터리였지. 근데 지금 말씀이 잘못됐다니까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할 때 잘 봐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어긋나는 지금 설교를 하는가, 일치되는 설교를 하는가. 왜?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것이 엉뚱한 데로 흐르면 안 돼요. 원맥을 잡아가며 전해줘야지.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나를 영과 육을 변화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없다면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지금. 그래서 시편 1장은 뭐랍니까? 너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와 함께하고 취한 후 말씀을 묵상하라는 게 뭐야?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한번 씹어보고 그 다음에 진리를 한번 그 이면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대로 삶을 살으라는 거야. 그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란이 와도 IMF가 와도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져 간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져 가게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인은 기도를 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세워줘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남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지금 한국에 내가 이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한국에 태어났다는 걸 감사하시고 두 번째 홀리스피릿에 왔다는 걸 감사를 하시고 세 번째 서모세같이 못난 사람을 만났다는 걸 감사를 하셔. 이 거짓말인 줄 알아. 조금 이따 보세요. 제가 얼마나 바빠지고 만나기 어려운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교회 한국만을 지금 커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계화를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좋은 일꾼이 되면 제가 열어놓은 데를 여러분들이 다 인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꾼이 안 되면 아무 나한테는 관계가 없는 일들이야. 뭐죠? 우리 교구는 지금 여기 지금 저기 대림동이 아니다 이거죠. 세계가 우리 교구를 이거 읽어봐 이거 거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어떻게 할게요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봐. 여러분, 주님은 항상 뭐라 합니까? 네 입에서 계속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입에 뱉은 말대로 내가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뜻에 맞는 긍정적인 걸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부정적인 걸로 이게 아주 그냥 쪄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깨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계속 가야 해요. 그러면 가다 보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이 말씀 하나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이 말씀인 전부 다 가서 보면 다 끝에가 다 연결되게 됐어. 눌러 주님 몸으로. 이게 이 말씀은 뭐야? 주님의 퍼즐이야 퍼즐. 말씀은 뭐야? 내비게이션이야. 요새 티맥이 그렇게 아주 잘 가르쳐 주더라고. 뭐야? 천국을 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근데 뭐야? 수없이 마귀는 태클을 걸어요. 내비가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엉뚱한 데를 막 돌려. 왜?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떠날지어다 하면 이렇게 하고서니 티맥이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진짜요. 아니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해요. 막 돌려 막.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교리로 되었고 종교로 그냥 막연하게 지금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야. 왜? 실체로 못 들어가니까. 근데 실체로 들어간 사람은 막 방망이와 불이 되는 거야. 막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막연한 이 세상 사람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불화살이 뭐야? 종교인을 만들려고 해요. 주님은 계속 뭐야? 제자를 만들려고 한다. 제자.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앞에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 주님이. 그러면 그 말씀이 뭐야? 요한복음 14장 생각나게 깨닫게 주님 영이 하시기 시작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야. 깨달아.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